지금부터 3월 15일 주일 예배, 인터넷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끄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음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음받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또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 각 가정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모든 가정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우리 함께 49절 읽겠습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이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그런 핍박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을 우리의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됨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들의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강의 제 56강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세 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는 누가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우리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전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한번 승리의 길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수많은 나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을 인정 안 해주는 지역에서는 지금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해 줄 때 아주 조그만 소리로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교회의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강한 훈련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숨죽여서 조용한 데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화려한 예배 이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셨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렸겠냐는 거예요. 당시에 특별히 이 신약시대의 처음 초대교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죽였어요? 잡히면 이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몸에 기름을 바르고 밤새도록 불을 태우는 가로등으로 쓸 정도로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잠깐 괴롭고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고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나의 생명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 같은 거를 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제자는 누구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제자는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있어서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어떤 부끄러워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밝힐 수가 없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에게 어떤 여자 하녀 한 명이 와서, 베드로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좋고. 그런데 작은 한 여인이 와서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지 할 때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거잖아요.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밝히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그러한 삶이 계속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로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는지, 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떤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내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짜증을 내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하게 할 때도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좀 내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짜증을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오히려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부인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23장 47절에 한번 보실게요. 자,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대를 이제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한 중대 한 100명에서 200명을 이끌어가는 중대장. 그래서 계급으로 치면 한 대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병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한 사람이에요. 진짜 명령한 사람은 이제 빌라도 총독이지만 총독의 명령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직접적으로 군인을 시킨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사람이요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재밌냐면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성경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어요.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무죄라는 뜻이에요. 무죄. 자, 빌라도가 죄인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모든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무죄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성경에 가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봐요. 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금 사형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잖아요, 밑에 있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의롭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들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보면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자, 여러분 분명히 지금
지금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고요.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 밑에서 심지어 여러분의 옷을 누군가가 뺏어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기념으로 나눠갔죠. 지금 이거 왜 그러냐면 찢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 찢어서 우리 기념으로 나눠갔자고 제비 뽑아서 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도 없는데 지금 죽어가는데 심지어는 내 옷도 찢어서 가져가고, 여러분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죽어가는 이때, 그리고 이 십자가에 특별히 달려서 죽을 때 어떤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다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이제 이 갈보리산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80kg입니다. 80kg의 사형틀을 메고 가려면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거를 멜 수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성인, 어른이 돼야 그거를 메고 갈 수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약 한 30살 되는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몇 살 정도 되십니까? 몇 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봐도 저는 아직 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사람들한테 절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때 보면 여러분 보면서 되게 유치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이제 거기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말 재림 예수가 맞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못해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자기가 재림 예수인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약속받은 약속된 목자다. 결국은 그게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언론들이 여론이 막 자기들을 어떻게 하니까 무서워서 절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예수님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세상의 여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당당하게 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힘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길 가다가 조금 으시시만 해도 사람이 막 무서워지잖아요. 산속에
새벽 1시에 여러분 산 올라가 보셨어요? 막 이상한 소리 나고 여러분 으시시하고 무서워요. 예. 그 작은 것조차도 이 조그만 여러분 동물 하나도 무서워서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무서움을 타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신 누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사형수끼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다 한다고 이게 죄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생명과 생명으로 바꿉시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어준다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면 그 죄는 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가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이겨보셨어요? 세상 못 이기죠? 제가 운동하면서 정말 한 사람 이기기도 힘들어요. 한 사람을 넘겨서 이기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내가 지식이 많아지면, 내가 힘이 세지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면, 돈이 많아지면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그리고 나의 주인이 바뀌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주인이 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작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덩치가 아무리 커도,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사람이 곰 옆에 서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백인인데 저만큼 저보다 더 큰 사람인데 이렇게 곰이 서 있고 자기가 서니까 정말 조그만 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세상을 이긴다?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승리하신 분이고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승리하신 분이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어떤 형벌인지 아세요? 이거는 정치범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정치범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 양 옆에 지금 범법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에는 강도들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범죄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범죄자들이 어떤 그러면 범죄자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항한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러한 범죄자들과 같이 사형당하실 것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라는 거는요, 여러분, 영어로 인터세션이에요. 인터세션. 인터세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중재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죄인으로 달려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한 번의 중보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39절 보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지금 이 양편의 강도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범죄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욕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원래는 처음에 같이 했거든요. 같이 조롱했는데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지금 밑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막 내뿜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아도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아도나이, 주님,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그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은 유다는 죽는 그때까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근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옆에 죽어가는 이 범죄자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니까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범죄자, 이 사람이 한평생 한 일은 뭐예요? 범죄하고 테러해서 남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자기로서는 여러분 로마에 대해서 나를 이제 침략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응당하게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 테러리스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정죄를 받는데 이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지금 정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한평생 착한 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뭘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하나 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건 뭐예요? 월급이잖아요, 월급. 근데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갑자기 야 이거 써 하고 돈을 준다거나 갑자기 너 이거 써 하고서 컴퓨터를 준다거나 이런 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게 누구의 십자가였을까요? 원래 예수님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 십자가가 준비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앞쪽으로 가서 누가복음 23장 16절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하니 18절에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 자,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지 19절에 써 있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더라. 여러분, 이 바라바도 정치범이에요.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십자가는 지금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의 십자가였어요. 원래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 사형틀인데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일제히 소리치면서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21절에 볼게요. 자, 20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니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기니라. 빌라도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빌라도는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을 원래 바라바가 달려야 되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대신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신 지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바라바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바라바의 죄가 용서받았죠. 바라바가 원래는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림받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올라가서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지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은 자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권능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권능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권능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안 죽을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본인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승리가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성공할 수 있어요?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갈 곳은 어디예요? 죽음이고 결국은 무덤으로 가요. 무덤으로 갈 때 여러분 무덤으로 갈 때 뭐 벤치프레스 몇백 킬로 한 게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죠. 무덤으로 갈 때 내 돈이 얼만큼 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가서 누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해요. 무슨 권능일까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믿어버려요. 그러면 아까 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권능은 사람을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권능입니다. 의사는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고쳐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의사가 잘해서 고치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러분, 환자가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할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는 환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라 환자 자신의 의지, 살고자 하는 생명력이 자기를 살려요. 의사는 그거를 도와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려준 사람은 결국은 죽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이 모든 것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기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내공을 쌓았고 나는 어떤 도를 닦았고 이러한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과는 반대로 가죠, 여러분. 세상은 무언가 갖추고 크게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힘도, 내 재산도,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능력도 여러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갈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과 모든 지옥의 권세들을 내가 이기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취업이 다 막힌 거 알죠? 취업이 다 막혔어요. 취업 길들이.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지금 이 취업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희망이 보여요? 빛이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은 이럴지라도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세상에 내 마음과 나의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소망을 이룰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지금 큰일 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요 구원받으려면 점수를 따서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 점수가 돼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한 2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14만 4천 명 안에 그 자격이 돼야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한 1, 2점 차이로 모자라가지고 코로나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죠. 예수님은 아까 십자가에서 그 즉시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언가 내가 뭘 해서 구원받기 위한 것들이 이단인데 그걸 굉장히 잘 먹히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빛도 없어요. 점수를 채워야 천국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즉시로 구원받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자신 있어요? 오늘 죽으면 여러분의 나의 의와 나의 선한 것으로 천국에 갈 자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없죠. 그러면 마음속에 어둠입니다. 죽음의 공포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신 그대로 오늘 죽어도 이 강도와 같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빛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선 잠시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소망하는지 세상에서 지금 빛과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나도 세상의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라고 또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내가 이겨내겠다. 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신다면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자들 오늘도 멸망의 길 가운데서 정말 이 임시적인 작은 기쁨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인가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기는 자인가를 잘 점검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빛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앞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세상의 욕심과
나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그 길, 내가 복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소망하며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이고 내 자존심, 나의 욕심대로 살았다라면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러한 정욕들, 나의 생각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 종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또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나의 삶을, 나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결단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이제 주일 우리 인터넷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나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